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8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8번째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데요,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창립 6주년 주일인데 본문이 공교롭게도 사울의 죽음이라는 말씀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슬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벌써 메시지가 들어오죠?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역사서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잘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출생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사울이 바로 죽기 전에, 오늘 그 31장 말고 죽기 전에 어디 한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 곳을 찾아가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가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는 날에, 오늘 이제 31장 말씀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죽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시점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불과 2-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을 때,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죠?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도 모두 크게 다급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다윗의 사람들 600명과 블레셋 편에서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역사예요. 블레셋 편에서 서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려고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듯이 블레셋에 왕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는데 이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왔냐라는 거예요. 가드의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봤는데 허물을 못 찾겠다.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장관들이 아니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참 이게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자기는 싸우고 싶은데 이방인들의 방백들이 말려가지고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저들이 우리에게 칼을 대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600명이 어디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시글락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읍이 다 탔죠. 자식들 다 잡혀갔죠. 자기 아내들 다 잡혀갔죠.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녀들 때문에 이 600명이 같이 동고동락했던 600명이 뭐예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요. 죽이자.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급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근데 광야로 가는데 어떻게 쫓아서 어떻게 잡아요 벌써? 그런데 우연치 않게 광야에서 버려진 애굽 종 한 사람을 기진맥진하고 3일 동안 먹지 못한 종에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살려서 살려놨더니 이게 누구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 거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과 자녀와 처와 그리고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 그러면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에 가면 이 부분은 무슨 대목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급할 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줬는데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의 5대 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넴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길보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벡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시글락이고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부솔시내 200명 나고자가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이때 어디를 찾아가냐면 요 엔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지금 적지와 가까운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하시면 기다려야지. 아니면 기도를 더 하던가.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 찾아간 거예요. 자신이 초기 집권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하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였으나 방법이 전혀 아니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주 위험한 곳까지 찾은 거, 이게 사람의 심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방법, 수단 가리지 않아요. 그때 순간에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멀어도 가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죽기 전에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오겠다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영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속임수를 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당이, 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이라고 말을 해요. 사울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많은 영들, 악한 영들을 축출하죠. 근데 그 영들이 죽은 사람의 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상으로 귀신 하는데 죽은 영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 사단의 쪼무레기들, 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사울의 삶이 그래요. 응답하지 않으면, 기억나시죠?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결국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위험한 적지에. 자, 두 번째는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아까 지도 봤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가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죽음을 다루면서 두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죽음, 두 번째는 한 아버지로서의 죽음이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세 아들을 잃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근데 사실 네 번째 아들은 죽지 않아요. 이스보셋인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 아들은 죽임을 면합니다. 근데 오늘 이 31장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을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생각이 날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은 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엘리는 누구냐면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거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는 40년을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엘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홈니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고기를 가져오면 갈고리로 가지고 자기 것들을 훔쳐갑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책망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심판을 해버려요.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격도 안 돼요.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요. 그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한 아버지와 지도자예요. 아들들이 한날에 같이 죽는 사건이 앞뒤에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러한 이방인들을 두었을까? 이런 자들이 없으면 전쟁도 없죠. 이런 자들이 없으면 고난도 없죠. 환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이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나중에 보면 남유다 10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때마다 이방인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치닫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12명을 추려요. 12제자를 추리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걸 잊지 마세요.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도 뽑아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사울이 생전에 이루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소원이 뭐였어요? 사울이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예요? 아니죠. 뭐였어요? 다윗 죽이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다윗 죽이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이 이렇게 있는데 백성과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일 다 마다하고 다윗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 다 내팽개치고 다윗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개 같다. 내가 산에서 튀어다니는 벼룩 같다. 왜 나를 그토록 죽이려 하느냐? 그래도 멈추질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지막 삶의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맞부닥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600명이 길보아 전투에서 맞부닥쳐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누구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사용해서. 참 희한해요. 광야에서 벌어진 애굽의 한 종 이방인을 통해서 아말렉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3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말씀 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고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보세요.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나고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랬을 때 아말렉에서 전리품을 다 가져왔을 때 400명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자들하고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 꼭 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나고자 200명에게 전리품 나눠주지 마세요. 도로 찾은 아내와 처자식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손으로 뺏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넘겨주신 거야. 같이 나눠야 돼.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진 애굽 한 사람을 섬깁니다. 부솔 시내에 나고자 약한 자들 200명을 섬겨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장로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사울 죽지 않았어요. 누가 왕 같아요? 다윗이 왕 같아요? 사울이 왕 같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왕도 아직 안 됐어. 근데 젊은인데 덕장이야. 넉넉해. 베풀 줄 알아. 반면에 사울은 자기밖에 몰라. 내 나라, 내 가족, 내 먹을 것,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은혜예요. 왕으로서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로서의 죽음이에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한 번에 잃은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전쟁에서 죽었다고 뭐 이 아들 다 구원 이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서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정이 심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한 나라가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 뜻은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냐?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왕에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옳은 말 했어요. 아버지가 뭐래요? 창 가져와라.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삶이에요.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각 직장에 사장님으로 그냥 사장님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사장님이에요.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부모예요. 요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하는데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힘들 것이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물가, 고유가 해도 월세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돼요.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들의 믿음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목적도, 직장을 잡는 과정도, 직장을 하루에 가서 일을 하는 목적도 그게 세상과
다르면 뭐예요?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의 죽음장인데 남겨줘야 될 유산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가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이에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게 죽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죽기 전, 이제 죽는 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가다가 활을 쐈는데 맞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활이 내 앞에서 날라오면 운명이야. 활이 뒤에서 날라오면 숙명이야.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뒤로 한번 넘어보면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때라는 게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오늘은 죽는 날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오늘은 뽑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앞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면 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종. 시작과 끝인데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을 몰라요. 우리가 시종을 다 알면 하나님처럼 살걸요. 우리가 시종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예배 마치고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우리 다 몰라요. 시종을 다 모릅니다. 작은 고난에 우리가 힘들어해요. 근데 주님에 묶여 있으면 주님의 그 묶여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나갑니다. 3장 12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살아있을 동안 뭐라요? 솔로몬이 기뻐하래요. 기뻐하면서 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래요. 왜? 그게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와요. 우리 살아있죠? 오늘 기뻐하십시오. 제가 커피 브레이크 때 그 얘기 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이 남편은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아직도. 왜요? 집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니까. 집이 그렇게 가고 싶대요. 4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그렇게 창 들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칼을 의지했던 자가 결국은 칼로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를 칼을 찌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에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시대에 블레셋 사람에 끌려가서 눈 뽑힌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얼마 전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몰랐겠냐고요, 이 일을. 눈 뽑히고 짐승같이 노예로 살망정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을 세워놓고 엎드려서 죽습니다. 자결이에요. 역사서에서 죽음을 자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함 때문에, 대가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전도서서 3장 11절 말씀처럼 보세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영원한 것을 사모했대요. 솔로몬도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사람인데도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어요. 왜 우리에게 시종을 다 안 알려주시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모르니까 사는 동안 이 기한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자, 죽기 전의 마지막 모습, 죽는 날의 모습,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7절 들어갑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왕이 자리를 잃으니까 백성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모님도 중요하고요. 8, 9절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참 놀랍죠. 저는 무슨 깡패, 불량배, 조폭 단어 같이 있어요. 벗기러 왔대요. 벗기러. 뭘 벗기러 온 거예요? 옷 같은 거 벗기고, 또요, 심지어는 사람의 육신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목을 베어갑니다. 무서워요.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이에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은 블레셋의 신전이죠.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았다. 참 이거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사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목 자르고 몸 자르고 갑옷 벗겨서 갑옷은 저기다 두고 목은 저기다 달고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1절 가볼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죽을 때도 치욕을 당했는데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치욕을 당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이에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 지도 잠깐 봐주세요.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산에 이 성벽에 가서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불살랐다고 그러는데, 구약식은 불살은 화형이 별로 없어요. 왜 불살랐냐 모르긴 몰라도 몸이 너무 훼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살은 것 같아요. 구약은 불살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이들이 그러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느냐.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암몬 왕인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암몬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눈들을 다 뽑겠다고 그래요. 참 옛날에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눈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그때 깨어있을 때거든. 그래서 이 야베스 주민들을 도와서 살려줍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사울의 장관들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장관들이 나중에 나와요. 어디 숨어 있다가 왕 되겠다고, 누구 왕을 세우겠다고 나와요. 근데 이때 그들이 안 났습니다. 누가 났느냐? 전혀 세상 생각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요.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면은 13절에 보면 야베스 에셀나무의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이겠죠.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그래요. 참 이게 성경이 보면 섬김은 섬김을 낳아요. 참 희한해요. 말씀을 뵙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호박 보셨어요? 미국에서 난 거? 저 사진으로 봤는데 호박 컨테스트가 열렸는데 트래비스 진저라는 이분이 호박을 길렀는데 무려 1톤이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1161.2kg예요. 호박이 이렇게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박이 이렇게 열리기까지는 가지에 붙어서 있어서 그래요. 그 1톤의 호박도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함께 있으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6년 동안 진짜 어려운 팬데믹 2, 3년 지났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진짜. 아둘람 공동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환난 당한 자. 두 번째,
빚진 자,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의 삶처럼 은혜죠. 진리,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열린 열매가 1톤짜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100g밖에 안 돼. 그래도 할렐루야. 왜? 같이 있으니까. 왜? 내년에 내가 좀 더 내년에 1kg? 같이 붙어 있는 게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 함께 붙어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에,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음받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성숙하게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음을 확신하며 준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할 줄 알며 선을 행하며 섬기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힘든 부솔 시내에 나고자 200명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